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명성 본치 않으며 즐겨보는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가을 공기를 느끼는 9월, 이렇게 온라인 전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 많은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 김정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전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2030 청년의 마음에서 싹 트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량리교회 부목사 김정겸입니다. 전도의 셋째 날을 맞이해서 가시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2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즐겁다, 행복하다, 재밌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공통적으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감염에 대한 불안, 무거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말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로는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이 사회적 고립감이 32.1%로 제일 컸고, 이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가 30.7%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 취업의 어려움, 신체 활동의 부족, 이런 것들이 뒤따랐는데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병원들의 이 환자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가 다른 병원들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안 가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환자가 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내 마음의 병은 더 커져만 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불안한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코로나 블루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울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잠깐의 우울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감정이 너무 장기화돼 버리면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블루가 심해져서 분노와 짜증으로 표현되는 코로나 레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절망과 좌절과 암담함으로 표현되는 코로나 블랙으로까지 표현되면서 저희가 느끼기에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성인 84%가 이 우울감은 호소한다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저희가 궁금한 게 뭘까요? 이 끝은 도대체 언제일까가 아닐까요? 저희가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 나름에도 최신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신종플루가 터졌어서 외출 외박 휴가를 전혀 나가지 못하고 몇 개월을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다 몇 개월 정도였지 이만큼 몇 년 단위로 장기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일지 더 궁금하고 더 걱정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러한 세상의 전반적인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불안감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개개인의 불안감이 이 세상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많은 불안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증폭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괜찮을지, 내가 취업은 잘 할 수 있을지, 내가 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지, 대학생들은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저희 20학번 친구들은 과 동기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벌써 2학년이 되었죠. 수많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목사님들도 정식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려면 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험을 3번 봐서 3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제가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2월에 졸업식을 올리고 그해 12월에 제가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시험에 한번 떨어졌죠. 그때까지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떨어졌는데 그때 첫째 아들이 생겼어요. 저는 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약 1년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취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취준생이라는 신분이었는데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붙어야지 생각하고 11월 달에 첫째가 태어났는데 그 해에도 떨어졌습니다. 합격 발표가 11월 달에 나오는데 3번째 떨어졌을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그 소식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제가 추가로 합격을 해서 아이가 11월에 태어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정식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정말로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혹시 더 영적으로 준비돼야 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차 사라지는 것만 같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연약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극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더 암흑으로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끌려 온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의 방법으로 저를 잘 준비해 주신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도 저와 마찬가지로 또는 저보다 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저희의 마음속에 가시나무와도 같은 것 같아요. 왜 가시나무일까요?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는 고난이나 형벌, 악이나 아주 해로운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 가시는 창세기 3장에서 엉겅퀴와 함께 죄의 결과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가시나무는 목재로 쓰이지 않고 땔감으로 쓰거나 고문 도구로 쓰거나 울타리용으로 사용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의 마음에 가시나무가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1992년에 하덕규 씨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2002년도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했고 사실 지금 30대 층에게는 아마 조성모 씨 노래로 더 잘 알려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작자인 하덕규 씨가 이 노래가 신앙 고백이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신앙이라는 내용을 빼고 보더라도 저희의 마음을 꽤나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저희와도 같지 않나요?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너무나도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마음이 가시나무 같아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당연히 신앙, 하나님, 말씀도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시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인물은 잠깐이기는 하지만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딩크족이어서 자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흔하지만 사실 저희 옛날 한국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그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그것보다도 그들에게 더 불행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가 90세일 때 아들이 태어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에 오래 살면 120세에서 140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100세는 아주 노년의 나이입니다. 지금 100세까지 산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로도 이미 70은 넘은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노년의 나이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예쁜 아들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귀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제사 때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에게도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6살 그리고 3살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저에게 내리신다라면 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이 시험의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도 사실 이미 인간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져서 120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 아니면 더 이상 혈통을 잇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을 잇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 됐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안 좋고 암울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우울감에 빠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걱정 한가득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니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제물을 그 위에 올린 다음에 칼로 그 제물을 죽인 뒤 불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지 말고 저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양이 있으니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앞날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잠시 테스트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켠에 마련된 다른 번제물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지.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그냥 절망 가운데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의 시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가장 암울하다고 생각되는 시기, 가장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시기, 내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노년의 시기,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야 하는 그때, 가장 힘든 일 앞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가시나무가 가득한데 그 가시 사이에 하늘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본다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더 이상 하나님의 쉴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어려움과 슬픔이 가득해서 내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가득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가시들 사이를 통해서 빛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어렵죠. 세상이 다 가시나무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 것 같으신가요? 요즘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인 것 같나요? 이러한 시기에 정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요? 내 앞날을 다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기로 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의 삶과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모든 세상 속에 가시나무가 아주 가득가득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앞날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준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이 세상도 어렵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해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찾게 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결국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를 점점 더 절망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미래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미래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주님께 모든 미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